우리 주님 말씀 가운데 또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와 위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좋으십니까? 아멘. 네, 좋죠.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말씀 안에서 위로와 격려도 우리가 받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모범적인 답변인데, 근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읽다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참 다른 말씀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우리 지금 살펴보고 있는 팔복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첫 번째, 팔복의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두 번째, 심령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 이게 뭐 이렇게 쉽지 않은 그런 말씀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한 게 복 맞나요? 여러분 복 받으십시오. 그러면 이게 좀 이상한 말이 되어버렸죠. 슬픔이 가득한 사람, 슬픈 일을 당한, 그래서 슬픔이 가득한 사람에게 당신 복 받았습니다. 이거 맞는 말일까요? 슬픔 자체는 사실은 복이 아니죠. 그러나 그 슬픔이 어떤 슬픔이고 또 그 슬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 볼 수 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이 슬픔도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애통함이 복, 이 얘기가 그때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그가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애통함, 슬픔 그 자체가 복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위로하심 때문에 애통함이 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라는 건데, 애통한 자를 정말 복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위로를 하실까요? 그 위로,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은 기대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그 위로를 바라고 계십니까? 이제 여기가 오늘 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으로 다가오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이게 이제 갈라지는 지점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정말로 바라고 있다면,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고 있다면,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이 정말 복된 말씀이 될 텐데, 사실 우리가 마음속에 바라고 있는 게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라면 이 말씀이 그다지 이렇게 복된 말씀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기도 하고 복이 아니게도 하는 게 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마음의 소원이 온통 근심 없는 삶이 되고 형통한 삶이라면 하나님의 위로가 별로 그 위로를 바라게 되는 그런 마음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위로받을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 거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려면 애통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않는 삶이면 좋겠다, 받지 않아도 되는 삶이면 좋겠다, 이런 것이라면 이 말씀이 별로 이렇게 복된 말씀이 아닐 겁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에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소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이 팔복의 말씀을 이해하는 열쇠가 될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소원이 있으신가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우리 아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정말 복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삶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하는 거를 이렇게 아뢰고 구하고 하는데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해서 했는데 안 이루어져요. 왜 그럴까? 여기서 보통 어떤 식의 생각을 하느냐, 믿음이 약해서 그렇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믿음을 이렇게 강하게 가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곤 하는데, 이건 뭐 이렇게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 앞에 포도나무 가지 비유가 먼저 나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고, 붙어 있지 않으면 밖에 버려져 밟히고 불살라질 것이다. 이 비유가 먼저 나오죠. 그러니 이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이 얘기죠. 이 비유는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며 시작을 하냐면,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 그분이 포도나무라고 합니다. 그러니 너희가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7절 우리 다시 보시면, 나는 참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어떤 뜻이냐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이유는 뭐라고요? 열매를 맺기 원하면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열매 맺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안 붙어 있어도 괜찮죠. 열매를 맺기 원하니까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죠. 어떤 열매를 맺기 원할까요? 그 나무가 맺어내려는 열매, 그 나무가 맺어내려는 그 열매를 맺어내기 원한다면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원하는 것이란 뭘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포도나무시라잖아요. 예수께서 맺어내기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될 때, 그때 예수님께 붙어 있고 싶겠죠. 그렇죠? 그건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소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나도 원하는 그 원함, 그거 나에게 붙어서 그거 얼마든지 나한테 구해라, 내가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게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게요? 예수님께서 맺어내기 원하시는 열매, 우리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아버지와 같이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 그 원함,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나도 거룩해지고 싶다라는 그 소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보이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듯이 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비난과 정죄와 폭력이 난무한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마음의 소원, 그 마음의 소원을 주께 가져와라. 우리 주님께서 얼마든지 이루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핵심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죠? 우리 마음의 소원이 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쯤 교회 수련회를 가서 이런 고민이 막 생기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데, 이게 그냥 엄마 따라서 교회 나오다 보니까 말로만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진짜로 믿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 고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속 시원한 답을 저에게 주신 분이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한 가지 매우 분명한,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매우 분명한 방법이 있는데, 그건 바로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가, 이것을 점검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나도 똑같이 소원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 하나님께서 내 안에 맺어내기를 원하시는 그 열매를 나도 맺어내고 싶다라는 그 소원이 있는가 하는 거죠. 그 소원을 내가 주님께 아뢰고 그 열매를 맺어내기 위하여 애쓰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보는 겁니다. 이게 없다면 아마도 예수 믿는다는 고백이 이 입술의 고백에 불과한 아주 공허한 고백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는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이라는 건 요한복음 금방 15장에 나오는 그리스도께 붙어있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이라는 뜻과 같은 뜻일 겁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맺어내시려는 열매를 맺어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죠. 그 마음에 소원이 없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을 점검하는 것, 우리 마음의 소원을 점검하는 것,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께서 내 안에 맺어내시려는 그 열매를 나도 맺어내고 싶은 소원이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을, 그 신앙이 참인가 거짓인가 하는 것을 점검하는 아주 중요한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 흘림으로 존재가 변화된 자들인데, 새로운 피조물들인데, 이 존재가 변화됐다는 아주 중요한 표지 가운데 하나가 이 소원의 변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실로 믿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을 받는 일이 생겨나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변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먹고 조금 더 잘 입고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형통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가족이, 혹은 우리 교회가 남들보다, 다른 교회보다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사업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생의 자랑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얕보고 못 살게 구는 저 인간의 코를 납작하게 해줄 수 있을까라는 소원에서, 어떻게 하면 나를 힘들게 하는 자를 축복하고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을까?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누가 나를 좀 얕보고 좀 비웃어도 그 사람을 진실로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분노와 시기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내 주변 사람들을 품어 안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 내 주변의 어려운 이들을 더 돌아보고 돌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 더 사랑하고 이웃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의 소원으로 달라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존재가 변화된 가장 중요한 표지이며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 고백의 가장 중요한 표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의 소원 있으시죠?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우리 마음의 소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께서 그런 소원이라면 얼마든지 구해라, 내가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질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소원을 이루시는 방법이요, 예수께서 그 일을 대신해 주시거나 우리가 기계적으로 이렇게 확 바뀌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동원해서 우리 몸으로 직접 그 일을 하게 만드시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걸려서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계적으로 확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소원을 바꾸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 마음의 소원으로 갖게 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소원을 행하는 건 누구인가요? 우리 자신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원래 본성 자체가 아주 악하기 짝이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걸 안에서 바꿔가는 이 작업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겁니다. 단번에 확 바뀌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바뀌질 않습니다.
우리 몸으로 그걸 체득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법을 체득하고 하는 이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게 지금 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죠? 아멘. 이렇게 예수님 믿으시죠? 네. 여러분 안에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으시죠? 네. 그게 우리 존재 변화의 증거인데 여러분 그 마음의 소원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그 소원을 우리 주님께 아뢰고 정말 용서하고 싶습니다. 정말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실제로 내가 행하려고 애써야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느냐?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단순한 기독교, Mere Christian,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혹에 맞서 싸워본 사람만이 유혹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압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 보기로 할 때 용서라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게 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을 사랑해 보기로 할 때 사랑이란 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얼마나 어마무시하게 힘든 일인지 괴로운 일인지 알게 됩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진실로 따르고자 애써 보기 전에는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마이크 타이슨 아시죠 여러분? 불세출의 박싱 스타입니다. 이 마이크 타이슨이 한창 잘 나갈 때 그 팬들 사이에서 그 마이크 타이슨하고 이제 대전을 하려고 하는 그 상대 선수에 대해서 하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누구나 그럴듯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타이슨에게 처맞기 전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대로 그 소원을 따라서 살아보려고 애쓰기 전에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죄의 유혹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한지 실제로 맛부터 보기 전에는 세상의 죄의 유혹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한지 이게 알 수가 없게 되죠. 내가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 듭니다. 찬영이가 얼마 전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 인터넷에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곤 해요. 얘는 이제 좀 깊은 대화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를 이렇게 하다가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애를 만났대요. 죽음이 두렵지 않대요. 여러분 죽음 두려우십니까? 네, 그럼 뭐 원론적으로는 두렵죠. 근데 지금은 별로 안 두려워요. 그렇죠? 죽음이 두려우면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면 우리가 사는 방식이 달라질 텐데 실제로는 별로 안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죽음이 내 앞에 있어 보이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을 직면하기 전까지는 죽음이 진짜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 보려고 하기 전에는 그게 얼마나 큰 저항이 이 세상에서 부닥치고 있는지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없죠.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맛부터 싸워야 대적의 힘의 크기를 알고 나의 연약함을 알게 됩니다. 어제 제가 이 제프 목사님네서 애들 이렇게 모여서 뭐 하는 게 있어가지고 갔다가 이제 제프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아주 귀한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빈민 지역에서 이게 그러니까 사역을 하는 이렇게 선교사는 아니고 여기 빈민 지역입니다. 목사님이시라는데 그분의 고백이 이런 거랍니다. 그러니까 이 빈민 지역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이 일 하는 게 겉으로 이렇게 볼 때는 야 너무 훌륭하고 아름다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그 속에 들어가면 전쟁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뭐 없는 사람들이 사회에 대한 또 불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거칠지요. 폭력적이고 인격에 문제들이 있고 이런 사람들 속에서 그들과 함께 부대끼면서 이렇게 있는 겁니다. 전쟁이죠. 거기 들어가서 보니까 이분이 알겠더랍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작은지를 알겠더랍니다. 자기 사랑의 크기가. 그래서 애통하죠. 자기를 봅니다. 그런 면에서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유혹을 완전히 파악하고 있는 유일한 인간이며 유일한 현실주의자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유혹에 무릎 꿇지 않은, 끝까지 그 유혹에 저항했던,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그 유혹에 무릎 꿇지 않았던 유일한 분이 그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현실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계셨고, 그래서 그분은 이 땅 위에서 삶을 통곡과 눈물로 사셔야 됐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본질상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땅 위에서 그분이 사시는 동안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 이루시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 모든 이 세상의 악과 불의한 일에 대하여 무릎 꿇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그 길을 걸어가셔야 했기 때문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길을 걸어가셔야 됐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삶입니다. 통곡과 눈물의 삶입니다. 슬픔의 삶, 애통하는 삶입니다. 그 선교사님,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하여튼 그분이 얼마 전까지 몇천 명 모이는 교회에서 목회를 했답니다. 너무 편했죠. 이 설교 잘하시고, 설교 들으시는 분들 너무 좋아하시고, 하는 거랑은 설교하고 사람들 이렇게 만나고, 좀 멀쩡한 사람들이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좀 멀쩡한 사람들, 좋은 사람들 이렇게 하고 너무 편했는데, 그거 지금 놔두고 지금 이 빈민촌에 가가지고 그 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어봤대요, 제프 목사님이. 그때가 그립지 않느냐, 후회하지 않느냐, 이 길로 들어선 것. 이분이 하는 얘기가, 그 몇천 명 모이던 교회에서는 만날 수 없었던 예수님을 내가 여기 빈민촌에서 만났다, 후회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예수님이 누구한테 찾아오셨게요? 멀쩡한 사람들 찾아오지 않으시고 시궁창에 있는 사람들 찾아오셨거든요. 시궁창에서 애통해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 속으로 들어와서 같이 사셨거든요. 그 사람들 보시면서 예수님도 애통해하셨거든요. 그 길을 같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며 그 길을 가셔야 됐거든요. 그 예수님을 만났답니다, 이 목사님이. 그러니 이분이 예수께서 애통해하면서 가신 그 길, 자기도 애통해하면서 그 길 가는 겁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러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애통, 이 슬픔은 어떤 슬픔인가요? 세상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슬퍼하는 그런 슬픔은 아니겠죠, 당연히. 내가 원하는 어떤 게 있었는데 이게 안 돼서 좌절돼서 슬퍼하는 그 슬픔 아니겠죠. 우리는 얼마나 많이 그런 것 가지고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분노하고 그렇습니까? 그런 것 말고 내 마음에 주의 뜻을 따르려는 소원이 있는데 그것이 안 돼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슬픔일 겁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죽기까지 주를 따를 겁니다. 그 마음에 소원이 있었습니다. 눈앞의 위협 때문에 그만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닭 울음소리가 울리고 밖에 나가서 통곡하며 옵니다. 이 슬픔. 바울이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것인가? 왜 이 고백을 할까요? 이게 로마서 7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앞에 22절 2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라는 고백이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소원이 있는데 소원대로 안 돼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 소원이 있는데 그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서 그 애통함, 그 슬픔.
바로 이 애통함, 이 슬픔을 가진 자에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 애통하는 자, 왜 그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느냐? 그가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또 하나의 본문으로 읽었던 누가복음 6장 21절에는 이 마태복음에서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을 지금 우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을 울면서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대요. 왜 울까요? 힘드니까. 왜 힘들죠? 죄와 사망의 힘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니 힘들죠. 그래서 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해봐서 아는 거지만 이 세상을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세상은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죄와 사망이 여전히 힘을 쓰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세상살이는 힘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 힘든 게 사라집니까? 그거 기대하고 예수 믿기 시작했던 사람들 아마 지금 제가 볼 때는 뭐 이렇게 다 떨어져 나갔다고 그런 보고를 들었습니다. 예. 더 힘들어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왜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의 삶의 무게가 훨씬 더 깊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마음에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소원이 생겨나지 않았다면 하지 않아도 될 고민들이 그냥 마구 생겨나거든요. 그 길을 따라가는 것도 힘들고, 그 길을 가는 것 자체도 힘들고, 그 길을 가다가 실패해도 괴롭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몇 차례 이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엔도 슈사쿠라고 하는 일본의 기독교 작가가 썼던 침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기독교가 극심한 핍박을 받던 때의 이야기인데, 일본 순사가 기독교인들을 다 붙잡아가지고 예수님의 초상화를 앞에 놓고 이걸 밟고 지나가라 그럽니다. 그러면 풀어주겠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없어서, 감히 예수님의 얼굴을 밟고 지나갈 수가 없어서 심한 고문을 당하고 죽어갑니다. 예수님을 믿자 고난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더 큰 고난이 오는 겁니다. 거기 등장인물 중에 하나, 기치지로라는 인물 얘기했었죠. 그는 잡힐 때마다 예수님 초상을 밟고 지나갑니다. 잡힐 때마다 고문당하는 게 무서워서 기독교 버리겠다. 난 예수 초상화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밟고 가겠다. 밟고 풀려납니다. 그런 초상화 밟고 풀려나가면 뭐 하느냐? 기독교 공동체를 또 찾아갑니다. 그 비밀리에 모이는 기독교 공동체를 또 찾아갑니다. 꾸역꾸역 찾아갑니다. 이 사람들의 시선은 배신자, 이런 따가운 눈초리로 바라볼 텐데 이 인간이 또 언제 우리 배신하고 우리 밀고 할지 모른다, 이런 불안감으로 그런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을 텐데, 그 눈초리, 따가운 눈초리를 다 받아가면서 꾸역꾸역 그 기독교인의 모임에 갑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고문은 피했는데. 그렇죠? 기독교를 그래서 포기하면 제일 편한데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내가 육신이 너무 약해서 예수님의 초상화를 밟고 가기는 했는데 그렇다고 예수 믿는 걸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을 지키다가 죽어가는 것도 힘들고, 그걸 지키지 못하는 것도 괴롭습니다. 그래서 울지요. 울면서 죽어가고, 울면서 예수님의 초상을 밟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이 눈물, 이 울음, 이 애통함, 이 슬픔이 있습니다.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자 우리의 존재가 그렇게 변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바뀝니다. 그러자 우리의 소원이 바뀝니다. 내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자 했던 그 삶에서, 그 소원에서 주의 뜻대로 살고 싶은 소원이 생겨납니다. 그러자 주님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은 미련한 거야 라고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속에서 주님의 뜻을, 그래도 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거야.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그렇게 할 거야
나고 살아가는 것도 힘들고 그걸 실패해도 괴롭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 우리가 다 경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만큼만 고생하다가 죽어서 천국 가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됩니다. 삶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소원을 갖고 살아가는 그 삶의 소원이 포기가 안 됩니다. 왜요? 우리 마음에 그 소원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당신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소원을 심어주고 계시거든요. 자꾸만 우리의 양심을 찌르고. 그래서 포기할 수 없어서 울면서 갑니다. 여러분, 그런 눈물이 있으신가요? 그런 슬픔이 있으신가요? 죄와 사망의 힘이 난무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그냥 지금 그거 딱 그만뒀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할 수가 없어서 울면서 가야만 되는 그런 애통함이 여러분에게 있으신가요? 다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자리에 나와 있죠. 이 코로나가 창궐하는 이 속에서도 주의 뜻대로 사는 것도 힘들고 그걸 실패해도 괴로운데, 그래서 예수 믿는 걸 포기하면 제일 편한 그런 세상인데 그거 포기 못하니까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다 마음으로 울면서 이 자리에 나와 있고 울면서 주께서 살게 하신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굳이 그 목사님처럼 빈민 지역을 찾아 따라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특별히 또 부름을 받고 그 마음, 뜨거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그곳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굳이 빈민촌 거기 안 가도요,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사람들이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삶이 깨진 사람들, 거친 사람들,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 삶이 무너진 사람들, 우리 주변에 모두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사랑이라는 말 너무 아름답죠.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전쟁입니다. 전쟁, 투쟁이고 그 속에서 우리는 처절하게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애통해야 하죠. 근데 그게 복이라고 합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애통함을 위로하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을 보시면 요한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환상으로 보는데 거기 3절 4절을 보시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그 하나님의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곳.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떠오르는 영화의 한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도 혹시 이 영화가 떠오르실지 모르겠습니다. 국제시장. 주인공이 어릴 때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피난길에서 아버지가 잃어버린 딸 찾느라고 이렇게 가는 바람에 아버지도 잃어버립니다. 그 아버지를 잃어버리기 전에, 아버지가 딸을 찾으러 가기 직전에 아들에게, 주인공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만약에 내가 못 돌아오면 네가 이 가정의 가장이다. 네가 이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 그때부터 주인공의 삶의 목표는 딱 하나였습니다. 아버지가 얘기한 대로 가족 건사하는 것. 그래서 그 가족 잘 건사하기 위해서 온갖 고생을 다하죠. 가족 먹여 살리기 위해서 돈 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합니다. 도굴에 광부로 갔다가 갱도가 무너져가지고 거기에 갇혀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 베트남전에도 나가서 갔다가 총에 맞기도 하고, 정말 험난한 삶을 가족 지키겠다고, 아버지하고 한 약속 지키겠다고 그거 애써 지키면서 이 험난한 삶을 삽니다.
그리고 백발의 노인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헤어지기 전에 얘기했던 대로 이 동생도 이산가족 찾기로 찾고, 다른 나머지 동생들도 뭐 시집장가 가고, 손자 며느리 보고 손자도 보고, 뭐 이렇게 아주 좋은 가정을 이룹니다. 마지막 여가가 끝날 때쯤 되면 명절에 이제 가족들이 다 모이죠. 다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주인공이 조용히 방으로 들어갑니다. 아버지 사진을 보죠. 말 없이 이렇게 보다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이 정도면 내 잘 살았지? 그런데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엉엉 웁니다. 엉엉 웁니다. 그 영화에서 이제 그 아버지와 헤어질 때의 그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가서 엉엉 울어요. 거기 아버지가 나타나십니다. 아버지가 나타나서 이 아이를 꼭 끌어안아 주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다. 내가 다 안다. 너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내가 다 안다. 잘 살아줘서 고맙다. 이 아이를 꼭 안아주십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해주실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흘린 모든 눈물을 아버지께서 닦아주시고, 그래, 내가 다 안다. 네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가 다 안다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꼭 끌어안아 주실 것입니다. 제가 이제 서두에 여쭤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이 기대가 되시느냐고, 하나님의 그 위로를 바라시느냐고. 누가 그 위로를 바라고 누가 그 위로를 기대하겠습니까? 오늘 우는 자들이죠.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애쓰는 자들, 그렇게 사는 것이 힘들어서 울고,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또 못 살아서 또 힘들어서 울고, 그렇게 오늘 눈물을 흘리며 사는 자들이 그날에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 이거 기대하면서 살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6장 21절 아까 봤던 데서는 지금 우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25절로 가면 그 반대 얘기를 합니다. 지금 웃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왜 지금 웃는 게 화가 있죠? 그날에 하나님께서 닦아주실 눈물이 없으니까. 그날에 하나님께서 닦아주실 눈물이 없는 사람은 저주받은 자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어떤 방식으로든 흘러가게 돼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살아가기도 하고, 그 속에서 뭐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만나고, 사랑하는 누군가를 먼저 떠나보내기도 하고, 그런 아픔, 슬픔, 고통 가운데 살기도 하고, 먹고 살기에 일해야 되기도 하고, 하기 싫은데, 보기 싫은 인간이 있는데 거기 가서 어쩔 수 없이 일해야 되기도 하고, 때론 이런저런 실패도 경험하고, 수많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좋은 관계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지칠 때도 있고, 수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은요, 겉으로 보이는 그 삶이 어떤 모습이냐에 따라서 복되냐 아니냐 이렇게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 보이는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그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그 삶이 복되냐 아니냐를 결정할 겁니다. 우리의 선택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방식을 따라 살아가든지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든지, 한쪽은 그날에 하나님께서 닦아주실 눈물이 없을 테고, 다른 한쪽은 하나님께서 친히 닦아주실 눈물이 가득한 삶일 것입니다. 어느 쪽이 복된 삶입니까? 복된 삶을 택하십시오. 신명기에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내가 내 앞에 복과 화와 생명과 저주를 놓았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해라. 복된 삶을 택하십시오. 오늘을 울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하기 위해 울고, 사랑하기 위해 울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려고 울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기 위해서 울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또 못해서 울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고, 그렇게 오늘의 주어진 삶을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울며 살기로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날을 우리가 기대할 줄 안다면, 그날을 우리가 소망으로 품고 살아갈 수 있다면, 오늘 울며 애통하며 슬퍼하며 걷는 그 길이 복된 길이 될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 이 말씀이 힘겨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탱해주는 진실로 복된 우리 주님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